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시아의 아들 요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주 이제 짧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 위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중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고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그리고 망대들을 건축하고 더 나아가서 암몬 자손의 왕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로 하여금 조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남아 있죠. 요담이 성읍들과 성체와 망대들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면 그 나라가 부강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제적으로도 그가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담에 관하여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보게 되면 역대하 27장 2절과 우리 6절인데 2절과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이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왕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또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가 선한 왕으로, 보통 우리가 역대의 역사를 바라봤을 때 요담은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게 되죠. 또 그리고 나서 그의 나라가 강성해졌음을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가 강성하고 부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정직하게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담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 요담은 성전에 들어가 이제 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는 이 분향을 아버지 우시아가 잘못 행함으로 인해서 죽는 날까지 이 문둥병으로 그렇게 살았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담은 그 일을 주의해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제사장이 아닌 자로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바라보게 되면 그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 앞부분에 이 라크라고 하는 뭐뭇을 제외하고라고 하는 의미가 첨가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단은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일만 제외하고 그 부친 우시아의 행한 대로 모든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는 요담이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신실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2절을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하 15장 34절과 35절을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 드리며 분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에서는 그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그냥 부패만 다뤘다면 열왕기하에서는 어떻게 부패했는지를 상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백성이 여전히 부패했다라는 이 말은 그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바른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비춰왔을 때 오직 상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이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바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인데 그의 삶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바른 길을 걸어갔는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생각을 해보면 요담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가 좀 개혁을 단행해서 산당을 제거했더라면 백성들이 과연 우상을 섬겼을까? 분향을 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직하게
행하고 바른 길을 걸었다라고 말해볼 때 우리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할까 하는 것이죠. 역대하 27장 2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여기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게 되면 그는 여호와의 눈들 안에 선을 행했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가 여호와의 눈들 안에서 선을 행했다. 보통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판단력이라고 할 때 보통 쓰게 됩니다. 판단력을 의미하는데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에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이런 말은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에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담의 평가의 기준이 그 왕의 세속적 업적이나 정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업적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정치를 잘했고 관계를 잘했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잘 말씀해 주죠. 사람이 보기에는 실수도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판단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분명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분명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백성이 그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이유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백성이 악해서 그들이 그것을 거부해서 산당을 끝까지 제거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상황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 판단 또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라는 이 구절은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표현을 딱 한 번 들었습니다. 다윗이 옛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한 것으로 이 유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다윗의 삶이 그렇습니까? 다윗은 그것 말고도 범죄한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봤을 때 이건 아닌데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거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판단 기준이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잘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삶을 어떠해야 할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바른 길을 걸어갔다는 이 말에는 이 판단 기준이 도덕적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행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윤리적 측면보다 더 높은 우위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윤리적 행위를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이 말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윤리적 측면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준을 삼고 살아가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행동은 괜찮은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말과 행동은 나는 괜찮은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행동은 없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심판자의 위치에서 생각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판단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해야 함을 알고 살아가게 하시고, 여러 삶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